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백문일답 한번 합니다. 내가 노래하는 이유는 천국의 거룩하신 왕은 사단의 마음을 낙담시키는 이름은 우리가 사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사단을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믿고 나갈 때 모든 어려움도 능히 감당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합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내게 주리라, 이런 말씀의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율법과 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최근 2년간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가 관련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연예인을 보면 조민기로부터 최근에 김건모까지 쉴 새 없이 터져나오는 미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이 터질 것이 터졌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너무 심하지 않냐, 김건모 같은 경우에 술집 가서 술집 여자가 성폭행 당했다고 그러면 도대체 어떡하란 말이냐, 이렇게 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무슨 여자가 약자냐, 요즘 여자가 강자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여자가 약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처럼, 물론 많은 사람들은 그 사건도 그게 무슨, 제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무슨 그게 강지냐 강요냐 아니라는 거예요. 둘이 사랑해서 만나다가 안희정인가 다른 여자한테 눈을 돌렸던가,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질투와 배신 때문에 지금 저기 일어난 거지, 저게 뭔 그게 강요 압박이 있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은 또 사실입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들인데 배신의 말로 질투심에 의한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도 많다 이 말이죠. 여하튼 평등하지 않는 지위나 권세를 이용해서 약자에게 강요를 한다든가, 무슨 학위를 미끼로 교수가 조계에게 계속 헌신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죠. 사실 우리 대학교에 조교라는 게 있는데, 조교라는 직책이 사실은 교수의 닦아리라고 불렸잖아요. 모든 거 하고 비유 맞히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희생당한 사람들이 많죠. 왜? 그 밑에서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니까. 마음에 들지 않아도 뭔가 비유를 맞히면서. 더는 음악대학 같은 경우는 표 팔아주고 표 동원까지 다 한 것도 또 사실이죠. 그런 것은 사실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내가 나를 지키며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굴곡이 있고 환경의 변화에 따라 삶의 기준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아무튼 안희정 충남지사는 자신을 지키지 못함으로 대통령 후보에서 한순간에 감옥으로 가는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지키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친히 지켜야 될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이르렀고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서로 굳게 언약을 체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응답하기를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다, 이렇게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러한 상호간의 언약에 따라 출애굽기 20장 23장까지 10계명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될 여러가지 계명과 규례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언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 그 희생제물에서 받은 피를 양푼에 담아서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절반은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마침내 피로 맺은 시내산 언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맺은 시내산 언약은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나 다윗에게 주신 언약과 같은 일방적인 언약이 아닙니다. 인간 편에서 의무가 수반되는 언약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언약이기 때문에 인간이 실수를 한다 해도 잘못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핵심 내용대로 신실하게 지키시고 다윗도 지켜주시고 아브라함도 실수를 거듭하지만 지켜주시고 또 다윗도 그 후손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천하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시내산 언약은 인간 편에서 언약이 조건이 따르는 언약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지만 만약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것이 언약 체결의 핵심입니다. 이 내용이 신명기 28장에 나옵니다. 앞뒤에도 생명과 복의 길을 가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면서 인용을 했던 말씀이 바로 신명기 28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지키며 순종할 때 주시겠다는 축복의 말씀 6절까지 잠깐 말씀드리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복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미국을 가도 아프리카를 가도 복이 따라다니는 복이.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하면 그 반대로 저주를 하시겠다는 말씀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한마디로 저주가 끊이지 않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어딜 가서 새삼이 된다 해도 되는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즉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때를 따라 비를 내리지 않으면 호사가 되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노력해서 무엇인가 이루며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 아니 사실 우리가 마스크 장사 있지만 지금까지 떼돈을 벌어 받겠어요? 응? 그걸 생각이나 했겠냐고. 이 마스크 팔아서 얼마나 이 마진이 났겠어. 근데 그냥 금년에 떼돈이 아니라 뭐 중국 사람들이 돈을 싸 짊어지고 기다리고 웃돈을 주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기다리고. 그게 인간의 노력이냐? 근데 세상 이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게 장사하는 사람 사업하면 다 돈을 벌려고 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쉽냐고. 인간의 노력도 어느 정도 들어가지만 일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틀을 움직여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네. 창조자이며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삶의 전체의 문제인데 성도들이 자각을 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생명처럼 지켜야 됩니다. 신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공고를 합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의 길을 따르라는 거예요. 너의 지식과 너의 상식을 의지하지 말고 이 말씀. 그러니까 우리 자신과 후손들의 행복을 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네. 신의 산 언약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는 신정국가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바로 그러한 교제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제도를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대제사장을 통하여 제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성막에 관한 규례와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두 번째로 시내산을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자 곧바로 산에 오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도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모세를 본받고 복을 받자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산으로 올라와서 거기 있으라고 하시니까 모세는 즉시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편과 사정, 자신을 먼저 본 것이 아니라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의 사정과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곧바로 순종한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즉각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취해야 될 신앙의 자세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또 모세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그래서 체험하게 된 것이죠.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산에 올라 6일 동안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산에 오르라고 명령하실 때 올라와 거기 있으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산에서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만일 모세가 산에서 7일째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어느 때까지 여호와를 기다리까라고 말했더라면 그는 하나님과 직접 만나 인류 역사상 최고의 법인 십계명의 돌판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 성소에 대한 지시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다렸습니다.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올라오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아무 말 없이 며칠을 보낸다는 것이 결코 인간 편에서 쉬운 일은 아니죠.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우리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또 그는 말씀을 받자 그들의 민족으로 돌아옵니다. 시내산 위에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십계명 돌판과 하나님의 성막에 대한 지시를 받고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산 아래에서는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딤을 보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시면서 그 앞에 제사를 드리고 춤을 추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귀한 말씀을 받고 설레는 마음으로 내려오는 모세를 맞이한 것은 백성들의 거대한 반역이었습니다. 거룩한 자리에서 하나님과 만남 이후에 인간의 극심한 타락의 현장을 본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도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 우리도 모세처럼 주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때때로 설교를 듣다가 또는 말씀을 읽는 중에 묵상 중에 기도하다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주실 때도 있지만 세미한 음성으로 주실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얼마나 빨리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승패가 된다 이 말이죠. 우리의 믿음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즉각 순종했습니다. 말씀이 그대로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은 땅에 나갔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히브리서 기자가 수리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구체적인 장소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즉각 출발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가 아니었잖아요. 갈대아 우리에서 보면 그 공중 목욕탕도 발견되고 굉장히 잘 사는 집이었는데 가라고 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포기하는 것 그 몇 배로 나중에 갚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절대로 순종한 것이 바로 그것이,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렇습니다. 순종이 답입니다. 지금 모세가 한가에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핑계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인도하는 백성이 200만 명이나 됩니다.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중요한 재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아론과 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고 산에 올랐습니다. 오늘 우리도 은혜의 자리에 나갈 때 형편을 봅니다. 각오는 쉽지만 형편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고
내가 지금 바쁘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모세만큼 바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여름, 겨울 성교 캠프 등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나갈 때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결단하고 참가할 때 나의 형편을 아신 주님께서 몇 곱절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즉각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모세가 즉각 순종하여 올라갔지만 6일이나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바라며 작정 기도를 하고 또 다니엘 기도도 합니다. 때로는 나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심령들이 조급해하는 것은 사실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표죠. 범사의 모든 일이 주님의 시간대에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늦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역사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늦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때에 역사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때야. 하나님의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됩니다. 아무 소식이 없어도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신의 산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그 구름 속으로 모세를 오르도록 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구름 속에서 40일 동안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니 모세처럼 행복한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자라. 일반 사람은 하나님을 보면 즉각 죽임을 당하는데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40일 동안이나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이러한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성전에 나올 때 우리가 뵙고자, 듣고자, 드리고자,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뵙고자, 주님의 얼굴을 뵙고자 간절한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오고, 또 듣고자,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또 드리고자, 내가 물질의 주권도 인정해서 주님께 드리고 나의 헌신을 드리고, 그럴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자세, 이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체험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힘차고 역동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황홀한 시간을 마친 모세는 백성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 이 세상 속에 거하는 것이 기독교인 것이죠. 사역은 죄 많은 세상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사명을 받고 산을 내려옵니다. 그런데 밑에서 기다리던 백성들은 실로 그가 감당하기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 모세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40일 동안 소식이 없는데 죽었죠. 먹을 것도 가지고 올라간 것이 없는데.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하니 그들은 마음이 너무나 가난해졌습니다. 견딜 수 없는 불안감이 그들을 엄습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론을 닥달하기 시작하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래서 탄생한 것이 금송아지입니다. 하나님과 거룩한 만남을 갖고 내려온 모세에게 닥친 것은 폐역한 백성들의 모습인 것이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령한 은혜를 받고 충만해서 하늘을 나를 듯하지만 우리 눈앞에는 완악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세상이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많은 세상 속에서 구원 사역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우리가 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원 가서 작정 기도한다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죠. 내가 은혜가 있어서 그 문제를 넘어가는 것이죠. 세상은 요동치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그 영혼들을 사랑하며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우리에게 낙원 같은 세상과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폐역한 심령들이 존재하는 세상임을 알고 영적인 힘을 비추하여 그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모세도 산 위에 있지 않고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 능력을 받고는 죄가 있는 곳에 내려와 그들을 구원하는 사역에 나서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상에서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체험한 것과 같은 비슷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그곳에 집을 샀고 여기서 살자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살자는 거예요. 집 짓고.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산 아래에서는 다른 제자들이 간질병든 아이 하나를 놓고서 많은 무리들이 보는 앞에서 서기관들과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아이들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간질병든 아이를 고쳐주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산 위에만 머무르지 않고 산 아래 문제를 해결하려 내려오신 것이죠.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의 성산인 교회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을 받고 세상에 나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존재하는 것은 이 죄 많은 세상임을 알아야 되는 것, 이것에서 영혼구원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사 율법과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 지키도록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백성들의 죄 속에 거하지 않고 잘 지키기를 소망하시면서 주신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진리의 말씀에 그래서 순종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잘 지켜서 사망으로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들이 가장 경계할 것은 내 이성이나 상식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특별히 교회 일을 하면서도 내 지식과 지혜를 앞세워도 안 되는 것이죠. 항상 말씀은 무엇이라고 했는지, 예수님은 이런 경우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세심하게 살펴서 행동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병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 죄악에 물든 심령들에게 주님의 빛된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과 빛은 공존하지 못합니다. 빛이 가는 곳에 반드시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된 말씀, 정말 빛된 착한 행실을 하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준행할 때 어둠의 세력은 떠나게 돼요. 어둠의 세력.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정말 가슴 아픈 것은 얼마나 이 나라에 물론 자칭 재림의 수가 그렇게 많지만 이 신천지라는 이만희, 그 허접한 인간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빠져있는지, 그 미혹의 영이 얼마나 강렬한지를 알 수 있죠. 사단, 꾀는 영이 꾀여서 그 이만희를 하나님이라고, 만왕의 왕이라고 나타나면 막 이런 거. 제가 예전에도 안상홍 증인의 여기 잠실 체육관에 집회를 갔잖아요. 그거 못 들어오게 했는데도 그 한 사람, 거기 빠진 사람 구해낸다고 내가 들어갔다고. 어머니 나오십니다. 막 어머니 막 이러는 거. 어머니. 가슴이 너무 아프죠. 가슴이. 그러니까 신천지 교리 중에 하나가 14만 4천 명이 되면 죽은 믿음의 선진 순교의 영이 자신들하고 합일이 돼서 그들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럼 뭔가 좀 의심을 해봐야 되죠. 말씀에 비추. 그런데 거기는 또 교리, 알곡과 쭉정이를 거려야 된다. 알곡성도 쭉정이들이 많다. 그런데 그 열심을 해서 막 하잖아요. 열심. 우리 교회는 너무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건 좋은데 인간적으로 너무 자유로웠어. 오늘도 우리는 정말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구원사에 감당해야. 거기에 빠져있는 심령이 얼마나 많냐. 광주 베드로 집안은 5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다른 거 저는 보는 것이 아니고 저 영혼들이 정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저렇게 다 흘러가 있고, 그것이 가슴이 아픈 것이죠. 오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귀한 사역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정말 그 말씀을 이루내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오늘 모세처럼 즉시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 그 신호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며 또 죄 많은 세상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삼창을 기도합니다.